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 내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은 고라, 그리고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 이렇게 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와 함께한 족장 약 250명 정도가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려요. 그 내용은 왜 모세 그리고 아론 이들만 제사장 이런 직분과 지도자를 행하느냐,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바로 그 직분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반역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제 회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250인이 그냥 불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라 일당과 함께 했던 250명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회방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제 고라당과 그의 합세했던 그 자를 심판하면은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4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번에는 온 회중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는데 마치 모세가 정적을 이렇게 없애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시에 16장 42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렇게 그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후에 지금 17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당의 반역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반역,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누가 택한 지도자인가, 누가 택한 제사장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 지도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택하시고 난 다음에 18장 내용을 보면은 택한 자에 대해서 직분을 다시 정확하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택한 자에게 모든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바로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세우고 정확하게 직분을 부여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에게 모든 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그 내용이 16, 17, 18장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영적인 질서,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어디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테스트를 우리 주님께서 눈높이로 제안을 해요. 한번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중에 1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러면은 가문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설명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뭐해라? 12를 취하라. 그러니까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들, 각 지휘관들 이를 대표로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요. 그러면은 각 지파 전체가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지팡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그 이름을 어디에 땄어요? 네, 지팡이다. 그러면 지팡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아무개,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아무개, 갓 지파 아무개, 이렇게 해서 각 지파의 그런 뭡니까? 지휘관들에게 대표로, 지파의 대표로 각 지파마다 한 개씩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걸 모르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다 기록해서 가지고 와라 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파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각 지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가 있죠. 레위 지파에는 누구를 써라? 그러면 결국 지금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속에다가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자,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12지파의 아론도 포함해서 도합 12개 지팡이가 나오고, 각각 11개 지파의 그런 어떤 뭡니까? 지휘관들은 각각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지만, 특히 레위 지파만큼은 누구를 써라?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딱 부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4절. 그 지팡이를 어디 안에? 회막 안에. 그러면은 회막 안에 어딘가?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 앞에? 증거궤 앞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증거궤 해놓고 풋노트 1 해놓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궤.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해요? 법궤. 또 하나는 증거궤. 그렇죠. 언약궤.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어디를 더 관점을 갖느냐. 그래서 법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은
증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느냐, 아니면 언약이 포인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증거궤. 그러면은 이 증거궤는 결국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언약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12개 지팡이를 다 이제 증거궤 앞에다가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날 내 앞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나냐 너냐, 이렇게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택한 자를 세우시겠다. 그 사인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가 난다? 싹이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 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선택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도자네, 누가 지도자네, 이런 원망의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러니까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을 포함 12지팡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모두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즉각적 순종하는 내용이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그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 하는 내용은 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두었다, 이런 어떤 내용.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12개의 지팡이 중에 내가 어느 지팡이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택함 받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세우신 바로 지도자다 하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12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루가 지났어요. 긴장감이 굉장히 지금 감도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8절,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자, 우미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어느 며칠 만에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4개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요?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순이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에? 지팡이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내용인가? 보면 4가지의 내용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면 각 지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무덥고 척박한 땅인지 알죠? 근데 거기에 밑동을 딱 끊고 위에도 끊고 짚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바싹 말랐으니까 그 속에 수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생명의 근에서 딱 잘렸고 그 내용이 40년 동안 죽은 채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앞에 갖다 놨더니 뭐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뭐예요? 열매가 열리더라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팡이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팡이 이 내용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거기에다가 뭘 써놔요? 이름을 써놔요. 그러면 이름은 뭐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제어버리겠다, 그 얘기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존재요, 그 인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는 것은 곧 뭡니까? 12지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팡이.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싹 마른 지팡이. 시작. 아니, 좀 세게. 바싹 마른 지팡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 내용을 봤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씨로 잉태됐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지금 살았어도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있기 이전에는 살았으나 무슨 존재?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팡이, 마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첫 번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팡이의 의미는 뭐냐? 각 지파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뭘 얘기하냐면 권위를 얘기해요. 자,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이제 내리치니까 반석이 뭐예요? 물이 나타나요. 그 내용은 뭘 얘기해요?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결국에 누가 함께 했을 때 권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을 때 권위로 나타나요.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는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다시 가봅니다. 5절 17장 5절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그러면은 싹이 나고 안 나고는 누구의 주권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생명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싹이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7장, 신명기 7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뭐 했어요? 자기 여기서 신명기 7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래서 많은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했다. 이게 택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 내용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뭐 한다? 그럼요,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스라엘만 성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있어요? 택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여러 번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예요?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하신 거예요? 택한 거예요. 요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고르고 택하신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택한 자,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이스라엘을 택한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언약을 전제로 한 택하심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주님께서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이제는 택하는 내용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제사장이 12지파냐 아니면은 아론이냐. 누구를 택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요?
그렇죠.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증거기 앞에다 놨더니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이제 세운 권위자다,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한 거 이게 변혁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집어갖고 누구를 지금 제사장으로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드말 이렇게 이름을 꼭 집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40년 광야 생활에서 11지파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러면 내가 택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 테스트한 내용은 누구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아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따라서 내가 아론에게 권위를 줬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팡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택하신 주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을 드러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바로 권위를 주신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능력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뭘 주느냐? 권능을 줘요. 자,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마치 지팡이가 다 죽어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반역에 대한 그 하나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구도 택하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그 주님께서 그 권세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 17장 8절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내용이 9절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뭐하고요? 다시 그들이 뭐하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싹이 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육안으로 본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론의 그런 지도력을 합법화시키는 장면이 10절이에요. 자, 이제 10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뭐하라?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뭐예요? 간직하라. 그래서 반역한 자들에 대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들은 그 지팡이만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 아예 어떤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증거한 그런 증거물로서의 표시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예 그냥 증거궤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백성들이 지팡이만 보면은 우리가 아론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이제 고라당과 250인 그런 자들이 다 죽었구나. 그 위에 또 이제 원망 불평함으로 14,700명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기억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원망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징계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바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보면은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만 저기가 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표가 있습니까? 그럼 그 표가 뭔 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표는? 성경 지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냐면 표예요, 표.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자, 십자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형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저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표가 되고, 교회의 십자가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구나 하는 내용들의 표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교회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사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론 외에 자기들이 함부로 이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살아야 죽어요?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늘 아론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의 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이걸 두 번 강조합니다. 곧 그같이 하되 한 번,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 두 번. 그래서 연거푸 이 내용은 육신의 어떤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셨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에게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소서 하는 이런 내용은요, 정확하게 똑똑히 봐라, 주목해 봐라. 우리는 뭐가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모르고 지금 대항하다가 살았어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리가 그 택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대항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 이게 시제로 보면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다. 죽은 거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자, 13절에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는 다 뭐한다? 죽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들처럼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죽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슨 사막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앞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두 번 뭐예요?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겁니다. 이랬던 자들이 모든 인류 사람들이에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또 망하게 된 거고 망하게 된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거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늪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하에 절대적 복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이도 누구세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예요? 쌍이 날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생명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산 소망이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사람들 보기에 뭐다? 생명이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게 이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준 것과 두 번째,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도 없고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왜 영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싹이 난 그런 내용은 이미 지팡이는 40년 전부터 죽었어요. 생명의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아예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냥 세웠겠어요? 바로 그 세운 자에게 합당한 뭘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게 지팡이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움켜잡고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너졌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택하신 바로 지도자에게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허물어졌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 바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이제 이렇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주어진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증거요 표요 사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제 확실한 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영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택한 자에 주어지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사온즉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